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하느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요셉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는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56절과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애굽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팔아서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잘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는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이처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직분을 맡길 때 그는 지혜로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지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구하였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버거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야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되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성실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그는 성실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온 땅에 미쳤던 그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의 시련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 그들에게 찾아왔던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묵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기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그 기근은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아픈 가시처럼 찾아왔지만 그 고난이 지향하는 곳은 바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기근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가정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그 기근이 야곱의 그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랜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기근은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픈 가시 모양을 한 고난과 시련의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지향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그 고난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믿음과 기다림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큰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그 심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신뢰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